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한 뒤에 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경합을 벌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8년 동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이 2003년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Living History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신의 그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많은 미국인들의 관심이 그 책 속에 담겨진 한 내용에 집중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남편 빌 클린턴이 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상황 앞에 과연 부인으로서 어떤 감흥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실은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 출판사와 그 내용을 담으라고 꼭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속에서 힐러리 심정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불륜으로 법정에 나가면서 여보 내가 르윈스키와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어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어색하게 웃는 남편의 모가지를 비틀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모가지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한국식 표현 비틀어버리고 싶었대요. 비틀어버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 얼마나 한 부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아마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낸 후에 정작 그 감정을 이제는 다 포기했답니다.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내 남편이고 내 딸의 아버지이고 대통령이니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감정적으로 다 해결된 후에 내가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모든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구나. 의지적으로 용서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새로운 회복의 단계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9년간의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 거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던 그 옛날 22년 전에 형들의 배신, 형들의 그 어떤 동생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 이것 때문에요, 요셉이 어쩌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 속에 22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분노와 이런 상처와 해결할 수 없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이런 것이 다 물러가고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놀라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룰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거의 수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22년 만에 그 힘든 분노와 미움과 이 억울함을 다 해결하고 용서하고 관용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점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매사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전문적인 여러 수직적인 신앙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평적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있는 현상 그대로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신앙관입니다. 수평적인 신앙관은 결국은 자기의 그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요셉의 형 유다, 아시죠? 성경은 이 수직적인 시각의 소유자였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형적인 이 수평적인 시각, 수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요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8장을 건너뛰고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완전히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아시죠? 유다의 그것도 아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전형적인 수평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신앙인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세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중심적인 이 현실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유다는 자기의 탐욕대로 삽니다. 결국 자기의 탐욕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아들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과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어린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봐 결국 그 며느리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지만 결국 이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나중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이야기, 성경에는 도저히 기록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과 유다라는 인물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이 수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모든 것을 먼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수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두 인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살이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결국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유다를 비롯한 형들의 삶은 이런 수평적인 시각에 쌓여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 인식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현실 너머에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결국 이 수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이 분노와 자기의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미움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가게 된다는 거죠. 수년 전에 한국에서 가슴 아픈 뉴스거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뭐죠? 네, 남대문. 더 고상한 말로 숭례문. 이 남대문이요, 어떤 한 노인의 분노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불타버려서 다 소각된 적이 있었죠. 최정기라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잡아서 경찰이 취조를 해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냐, 무슨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못 받고 1억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예? 평생에 1억 원 제대로 만져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홧김에 이 남대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의 보상 문제와 남대문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혀 연관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남대문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경찰에서 취조할 때 그런 고백을 했대요. 자기 잘못은 0.1%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문화재는 다시 세우면 된다고 그랬대요. 뭐야, 생각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수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현실 인식만을 하고 계산이 맞아떨어져야만 뭔가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수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자신의 분노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켓이나 또 길거리나 학교 캠퍼스 같은 데서 이 총기를 막 난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자기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울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없는 많은 사람들 그냥 막 그 총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에만 매여 있어가지고 이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결국은 아주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이 정황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수직적인 시각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수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된 삶의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모든 관계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이 현실 너머의 모든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수직적인 시각이다, 수직적인 신앙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이스라엘 모든 200만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이젠 죽었구나. 홍해를 수평적으로만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죽음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의 손을 들라. 모세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20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홍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시각에 쌓여 있으면요, 홍해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홍해는 구원의 현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 정탐을 떠났던 12명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기고리장대하여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요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은 것이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수평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죠? 저들은 비록 크고 장대할진 모르나 저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현실을 수평적으로 보느냐 수직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이상 모여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쫄쫄 굶었어요. 배고파서 신음하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머리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나와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계산 빠른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시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평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무슨 의도예요?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 하나가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의 양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직적인 신앙관입니다. 지금 창세기 45장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수직적인 시각이냐? 수평적인 시각이냐? 요셉은 이 수직적인 신앙관, 수직적인 시각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22년의 삶을 드디어 이겨냈습니다. 이겼어요. 노예살이를 이겼어요. 감옥살이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대로 그가 지금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 앞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부고를 하러 왔습니다. 곡식을 좀 달라고.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요셉이요, 굉장히 가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벅차올랐어요. 22년 만에 만나는 형들이 된 애절한 마음이 막 넘쳐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겨우 주체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전에 형들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확인입니까요? 형들은 과연 22년 만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가지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너희들 스파이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족 몇 명이야? 물었는데 12명이지만 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고 한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마저 잃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이 10명의 아들을 보낼 때 베냐민은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 10명의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너희들을 이 애굽의 정탐으로 스파이로 하겠다. 결국 형들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스파이로 여기고 곡식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설득을 해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이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하죠. 곡식을 나눠주고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이 요셉의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훔쳐간 것으로 모함을 합니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각이 되고 나니까 이 11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곡식 구하러 왔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제 중에 바로 유다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39장에서 요셉이 이 중간에 그 이상 여릇한 그 사건을 기록했던 38장의 그 주인공, 근친상간의 주인공, 수평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범했던 22년 전에 그 주인공 유다가 지금 모든 형제들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드디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는지 우리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4장 16절. 우리 다 같이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유다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이 특별히 16절 요 중간의 고백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금 드러내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는 지금 단순히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한 잘못만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자기와 함께 형제들이 저질렀던 죄악, 그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형제 요셉을 미워해서 적개심 가지고 꿈을 꾸는 자,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 위에 설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종들의, 우리들의 죄악을 지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22년 전 그때 이후에 유다는 아마 그 마음속에 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주동자였거든요, 유다가.
그때 그 죄를 22년 후에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다 죽을 일이 아니다.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에 베냐민이 남고 자기들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문제 앞에 이것을 해결하기에 또다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요. 이 유다가 44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남고 우리만 가면 이거 큰일 나니까 내가 대신 남아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는 22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 온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미워했던 아주 모질었던 사람이,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그를 죽이자고까지 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여서요 구덩이 짐승 잡아가지고 피 묻혀서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자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제안을 했던 그 유다가 2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그 22년의 세월 속에 드디어 자신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신앙관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는 자기의 막내 동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시각을 수직적인 신앙관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다의 지파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원리가 뭐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대속입니다. 지금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고백이 대속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죄 없는 유다가 자기의 베냐민 동생을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 이 한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더럽고 추한,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죄가 많았고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있었던 그런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하는 그런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요셉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형들 앞에서 수평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을 대표하는 유다의 이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수직적 시각의 소유자로 바뀌었음을 드디어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하죠? 드디어 밝힙니다. 오늘 본문 45장 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너무 이것이 복받쳐가지고 자기 옆에서 통역해 주던 사람, 또 자기를 수종드는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요, 직접 히브리어로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형들이시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히브리말 아니 요셉, 아니 요셉. 그리고 4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이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짧은 문장으로 지난 22년간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놓치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시각 잃어버리면 유다와 같은 일을 합니다. 형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동생도 팔아버리는 이 파렴치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이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그 존 뉴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찬송시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 그 시간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몸이 건조했던가. 달콤한 기대들, 아름다운 새소리, 예쁜 꽃들, 이 모든 것들도 내게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네. 한여름의 태양은 빛나건만 내게는 어둡고 들판은 즐거운 듯 보이려 하지만 내겐 헛되네.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서 행복할 때면 12월도 5월처럼 유쾌하네. 12월도 5월처럼 유쾌하다는 것. 내가 그분 안에 행복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평적으로만 바라보던 나의 모든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인생의 12월도 5월처럼 유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슨 계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자세와 바로 나의 눈의 시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수직적인 시각이 준비되어 있다면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도 맑고 즐거운 생명의 시간으로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세워져 있는가? 환경과 여건만을 보고 있는가? 수평적인 시각만이 되어 있는가? 그러나 나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먼저 고정할 때에, 그래서 수직적인 시각이 될 때에 복잡하고 어려워졌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중학교 다니실 때에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5년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중학교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맑은 유리컵에 물을 채운 후에 그 안에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굽어져 보입니다. 이거를 과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이과 나오신 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걸 굴절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굴절? 똑 젓가락이 곧은 건데 물 속에 넣어 보니까 왜 굴절이 됐을까요? 예, 물 때문입니다. 빛을 통하여 젓가락을 볼 때는 곧았는데 물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보니까 굽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굽어져 보이고 비틀어져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이 삶의 수평적인 모든 모습들, 왜 그럴까요? 나의 시각이 수평적인 시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시각을 다시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빛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로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일터를 바라보고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